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은혜스럽죠? 자, 이 누가복음 끝단락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베다니의 영광, 베다니의 축복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은혜를 찬양하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리아 찬양이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은 내용이 길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나 같은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다니의 영광, 베다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절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주님께서 50절에 보면 절박한 상황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절박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찾아와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성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열심 있는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반목하고 율법에 묶여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주인이 되어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또 빛을 잃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명의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와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울면서 환송을 하고 또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없는 돈, 자기도 써보지 못한 돈과 향품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그들이 찾을 때 시체가 있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시체가 없는 것이 위로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누가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때 천사가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부활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한 그들은 기쁨의 소식을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다니 축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성천 전에 와서 축복하신 그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가 가난하게 살면서 뭐를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집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공개하고 교제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을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늘 마음 담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사랑했던 그곳을 와서 두 손 들어 축복하고 성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다니의 축복, 베다니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베다니의 축복과 베다니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지금의 이 땅에는 믿는 자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예비신자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벽에도 불신자라고 구분하지 말아라. 불신자. 그죠? 오늘 우리 의식 속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불신자야, 나는 신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신자가 되었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이웃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신자다. 언젠가는 돌아올 자로 우리는 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 관심이 있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예비신자들,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이웃이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 얻는 은혜를 내가 베푸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아닌, 이미 아직을 놓고 우리들도 열심히 구원을 완성해 가셔야 돼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뭘 완성해 갈까? 신자다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새 마포 하얀 신부로서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다움, 신자됨을 살아가는 일에 예를 써서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길이라. 아멘. 믿음이, 구원이 확실하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사랑에 감복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죽음은 나이 순이 없어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을 확정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을 떠나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땅의 마지막을 떠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베다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나약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세요. 아멘. 성천하는 그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축복하시고 떠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월 25일이 우리가 성탄절을 정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지만은 그 날이 주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하는 거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자칫 잘못하면 절기에 빠지는 신앙이 돼. 부활절, 그날이 무슨 부활절이 아니.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을 절을 정해서 기념하고 하는 거지. 날마다 매주일이 부활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도 어버이날만 어버이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버이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 때문에 한번 쳐다본다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의 영광, 베세다의 축복,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길을 가고 직장의 길을 가고 또 여러 가지 경쟁과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게 배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견줄 때 내가 초라하고 내가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음을 느끼고 있지만 왜 눈을 거기에 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앞으로 2018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할 때 반드시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견인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왜 기죽어? 어딘지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이 장애인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풍랑에 눌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되어지는 일, 갖게 되는 일, 우리 학생들도 뭐 남들에게 비교해서 공부 좀 못한다고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안 해놓고 시험 볼 때 시험 성적이 좀 덜 나오면 좋아하는 단어가 있대요. 신문에 보니까 행복은 성적은 행복순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열등감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는 거 괜찮지만 내가 뭔가를 통해서 공부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일을 할 때 공부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훨씬 더 유익하게 그 일을 하도록 내 지식 체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가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 여러분, 어디 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신감이 없이 뭘 하더라도 열등의식 속에 있어 보십시오.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람이 나 몰라주고 사람이 나 안 알아봐줘도 하나님은 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날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어디 가더라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치고 사세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베다니의 축복을 2018년에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보세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요. 뭔가에 의해서 올려졌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도 올려지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들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참말이네 이 말입니다. 진짜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천이 그들 앞에 없었다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쫓아온 그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세상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성천시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 뒤를 따라 성천할 거다. 믿었습니까? 이게 베다니 축복이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의 것 즐겁죠. 땅의 것 기뻐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영원한 것이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즐거움이 끝이요, 그 후에는 지옥의 슬픔이지만은 우리는 뭐라 이터널 라이프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잠시 고통스럽고 슬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슬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쭉 나눕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특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구원받고 이런 게 특혜지, 이 땅에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다 누구에게나 빛과 어두움과 언덕과 경사가 다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길도 내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멘?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부활의 소망, 성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이겨가시면서 쫄고 소극적으로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되는 일도 안 돼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까짓거 뭐 세상 거 별거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목자신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일도 더 잘 되지. 제가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해요. 얼굴이 금방 죽어갈 사람 어디 가서 외상 안 줍니다. 근데요, 생글생글하고 막 눈에 빛이 있고 이러면요, 포장마차도 외상을 준다니까. 아이고, 돈 안 가져와도 어떡하지? 먹고 가서 다음에 주세요. 근데 언제 받으려고? 아이고, 뭐 보니까 돈 안 떼먹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힘이 없이 이리 가가지고 외상 좀 주이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땅을 이리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하시고, 아멘? 부활 성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앞에 있는 또 꿈을 때문에 자꾸 눌리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가게하는 분들도 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하라 이 말이요. 기정사실은 뭐예요? 장사 안 되고 손님 오고 뻔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이고 요즘 어떠세요? 아이고 죽을 맛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래서 뭐 안 사 먹어. 그렇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재밌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손님 또 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없을 때 가만히 앉아 졸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 사러 왔다고, 에이, 그냥 가. 손님 없을 때 막 썰고 닦고도 하고 막 이렇게 손질하고요, 막 음악 틀어놓고 이래 해보세요.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루를 경영할 때 항상 입이 긍정하고 밝고 찬양하며 이렇게 해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요즘 식당을 하더라도요, 아예 구분해버려요. 그게 밥 먹으러 갔는데, 저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딱 갔더니 2시 반이, 3시인가 됐는가 근데 전부 배 깔고 누워있어,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어서 오세요. 근데 제가 밥 먹겠어요. 안녕 계세요. 그러고 나왔지. 그 요즘은 딱 12시부터 2시 반까지 하고 3시부터 삿다를 딱 닫아. 아니면 문을 잠가버려. 안에 불 다 끄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1시간을 쉬더라도 구분을 딱 해줍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문 열어오고 언제든지 손님을 받는다 해놓고 자기들은 배 깔고 이래 누워있으면 손님이 들어갔다가 안녕하세요. 그럼 얼른 나가버린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왕 뭘 할 때 생동감 있게 하시고요. 그죠? 할 일 없을 때 청소하고 정돈하고 가꾸고 자꾸리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힘을 밀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2절 보세요.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 여러분, 신앙은요, 부활의 주를 만난 신앙은요, 뭐가 달라야 돼요? 경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은 현장에 가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사랑하더라도 어떤 운동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자꾸 그게 가.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사들이 심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복잡한 지하철에 어디가 서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들이 그런 설문지에 대답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복잡한데 사람을 내릴 때쯤 되면 자기 자신이 멋있는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건 하나도 아니에요. 밀리고 하면서 한 번도 술 먹고 술 냄새 나는 할아버지 옆으로 갔더라. 없어요. 본능적으로 향기가 있고 깔끔하고 멋지다 싶은 적.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옆에 냄새 나고 막 이래 술 먹고 익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가 움직일 때마다 눈을 감고 졸면서도 찾아가는데 향수를 보니까 멋진 아가씨 옆에 가서 이렇게 있더라. 본능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항상 내가 아니라 무의식에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뭘 향해서? 빛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소망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한 핑계를 대십시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갈까의 핑계를 찾습니다. 그죠? 이야, 오늘 눈이 오니까 할렐루야네. 이야, 오늘 비가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성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1순위 놓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까지 뭐 하루 종일 빠져먹어 떼치기 사지. 아니, 따라합시다. 걸어서라도 교회 가야지. 여기서 걸어서 교회 오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응? 저 멀리 사는 강영숙 집사님, 그죠? 김화자 집사님, 정재봉 집사님, 아마 김정인 권사님, 병경미 성도님, 저 강주떨에 사는 사람들, 그죠? 걸은 가고, 차가 못 가면 내 걸어서라도 갈 거야. 가면 다 끝났는데 뭐하러 가? 축도하더라도 갈 거야. 점심 먹으러라도 갈 거야. 그리고요,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에까지 찾아와서 축복하고 떠나는 그런 내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2018년도에는 그렇게 잘하면 욕으로 알아듣겠다.
2018해에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이 큰 걱정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눈치 18년이라서 네. 참 재밌어요 말이. 그리고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사라져요. 잘 먹고 기쁜 거 잠시, 선물 뭐 좋은 거 기쁜 이런 거는 잠시 잠깐이지만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은 반드시 기쁨을 배경으로 한 신앙생활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아이고 또 가야 되나? 무슨 주일이 제삿날 돌아오도 돼.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냥 이렇게 10분, 15분 그렇게 출연하지 말고 기쁨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데 빨리빨리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뚫고 눈보라 뚫고 가장 먼저 교회 가야지. 내가 지금 작사하고 있어요. 올 연말에 부르려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랑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며 배단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명지를 떠났어요. 떠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이 가득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설득하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된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떠났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 주님, 부활성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은요, 내 사명을 놓으면 안 돼. 내 사명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흐뭇해지고 11월, 12월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던 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성가대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가 보세요. 다가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미움만 있으면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싫어. 가까이 가기 싫고 있는 것도 주기 싫고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 벳세다의 이 베다니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밀어낼까봐 벌벌 떠서야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응? 저도 집사 시절에 5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5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연말말 다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만해라 그만. 너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거가 또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할게요. 하면 또 해내요. 어떤 맛을 본 줄 아세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성도들이 강력하게 중보기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에 나가서 3년 만에 청년회장 자리에 올랐거든요.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열심히 미치도록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총무자리 가더니 바로 올라가지고 청년회장 장기 집권 5년 했는데 그것도 장가 가는 것 때문에 그만뒀지. 안 그러면 10년도 더 할 텐데. 제가 왜 그랬냐? 새벽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영혼하고는 이름 몰라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청년회장에게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자리를 뺏기기 싫은 겁니다. 교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교사들에게 은혜 주 복 주세요. 남전도 회장이 누군지는 모를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뭐라고 하느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게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움켜지고 요나처럼 나가라 그럴까봐 벌벌 떨고, 하나님이 발로 나를 차내보세요, 내가 기어서 아버지 앞에 더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요나 신앙은 2장 4절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리를 딱 떨어치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고 어떻게 하면 엠마오로 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면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지금은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서가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훈련이 돼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더 축복하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하려고 하는 자를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베다니의 축복, 베다니의 영광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은혜의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 최선을 다해 섬겨하는 그들에게 죽었던 생명도 살려내오시고 떠나기 전에 두 손으로 축복하는 그런 배단이가 우리 세언약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배단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아끼고 높이시는 마지막 축복하고 싶은 재단이 우리 세언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